우리는 명령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행위의 역학관계 속에서 몇 가지 기본 가능한 사례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명령의 의도를 이해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명령의 의도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순종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셋째는 명령의 의도를 이해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순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명령의 의도도 잘 이해했고 순종도 문제없이 잘 해내는 그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해도 잘하고 순종도 잘 해내는 모습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과 현실적인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시험에서 항상 100점 맞으면 제일 좋겠죠, 모든 시험에서. 그러나 그건 좀 비현실적인 일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실현 가능한 상황을 선정을 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이해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순종은 하고 보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가능한 케이스 중에서 그래도 순종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했든 그래도 순종의 결실은 맺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숙제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해하고 순종했나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같은 일을 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었는데 또 하라고 하시니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실이 있었죠. 결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래도 순종하게 되면은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못해도, 이해할 수 있어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함과 이해하지 못함은 이게 필수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때로는 이해 못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다가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더라도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이 순종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신앙의 숙제이고, 어쩌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우리 형편에서는 아주 최선의 지혜로운 신앙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순종의 문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이 순종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살아갈 한 해 동안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성실히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케이스를 살폈죠. 케이스, 순종에 관련해서 이해도 할 수 없고 순종도 못하는 사람, 이해는 했지만 순종도 하지도 않는 사람, 요거는 배제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이해도 되고 순종도 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능한 케이스를 이 세 번째, 네 번째만 살펴볼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된다. 이해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순종의 때를 지나치게 된다는 이 세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명령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에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종류의 순종도 있다. 요걸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해가 되고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함께 나누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내용이 그러하듯 오늘 본문도 모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재밌는 것은 40년 전에도 이 명령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단 말이죠. 바로 이 7 족속들이 40년 후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또 동일한 명령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족속들의 이름이 본문 1절에 소개되어 있죠. 7 족속.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7 족속을 다 외울 수 있느냐는 퀴즈는 내지 않겠습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나 1절의 마지막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 족속에 대해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그들의 강력함을 인정하셨죠.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다수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류가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다수가 아닌 소수였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현재도 이스라엘은요, 중동의 큰 형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950만 명 정도, 서울 인구만큼 정도밖에 안 되죠. 반면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의 강자들은 영토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선 중동 지역의 인구를 약 5억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950만 명 대 5억 명,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현재도 보니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아주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수가 아닌 소수인 것은 변함이 없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당시 가나안 7 족속 간의 세력이 이렇게 큰 불균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강력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본문 2절의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어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었죠. 확정된 사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고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확답 앞에서는요, 더 이상 양쪽의 전력 비교는 무의미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어디가 주류고 어디가 비주류인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하고 어느 쪽이 더 약한가도 계산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을 너무나 크게 보고 더 압도되는 것으로 내 스스로 결정하면 내 형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평생 살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을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고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40년 전에 가나안 땅 진격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혹독한 연단을 뚫고 지금 서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걸림돌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달라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40년 전에는 막강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지금은 다 힘이 빠져서 물렁물렁해졌기 때문일까? 해볼 만한 상대로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여전히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성경을 보니, 본문을 보니 하나님도 인정하신단 말이죠. 그들은 너보다 수도 많고 훨씬 더 강하다고요. 변한 게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도 업그레이드 된 게 없습니다. 40년 전 약속하고 똑같거든요. 가나안 족속 차지하게 할 테니 너희들은 전진해서 들어가기만 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용감해졌죠? 그 사이에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주어졌었던 변화였었죠. 예전에는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로 여기며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가나안의 강력한 7 족속들을 무찔러 주시겠다고 또다시 확실한 약속으로 보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변화된 이스라엘은 진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종의 문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제가 뭐라고 했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했죠? 그러면 이 순종의 문제는 내 삶의 환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순종의 문제는 언제나 나의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0년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조건이 완전히 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지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뿐이었다. 이렇게나 커다란 인생의 변화가 그 믿음 때문에 주어졌다. 다른 환경은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하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문화와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외국 방송을 보면은 한국 음식을 마치 고급 음식처럼 막 다루고 소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알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김치가 그 흔한 음식이잖아요. 그 밥과 함께 김치 이렇게 막 먹는데 제가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 어떤 서양 사람 백인이 김치를 갖다 놓고 먹는데요. 김치를 마치 귀한 음식 먹듯이 음미하면서 먹더라고요. 김치 한쪽을 입으로 싹 집어넣으면서 눈을 감고 하면서 오물오물 하는데 참 맛있다 뭐 이렇게 먹더라고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원인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 분석 중에 아주 다수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아주 뛰어난 우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자부심도 생기고 좀 우쭐한 생각도 들다가도 어떤 한 대목에서 제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느 대목에서 브레이크를 느끼냐면 북한의 존재 때문입니다.
북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죠. 그리고 같은 언어 사용하죠. 같은 역사를 공유하죠. 같은 지리적 환경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이걸 민족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 한민족의 우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면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번영을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우수성으로 해답을 찾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인가요? 우리에게 이만큼의 그래도 자유로운 있던 이 정치적 환경을 주신 것도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마음껏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보람을 취할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의 제도적 이 환경 속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더라. 나의 환경이 좋아진 것도, 내 믿음이 성장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정답이더라. 한민족의 우수성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조금의 이유는 있겠죠. 우리가 좀 잘나기는 했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답이더라.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작동하는 순종의 삶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믿음으로 견고히 선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내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즐거이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찔러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도 몇 가지 당부를 내리셨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그래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지속적 은혜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2, 3절 읽어봅니다. 본문 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은요, 말 그대로 완전 깨부수라는 겁니다. 완전 없애버리라는 거거든요. 모두 다 파괴하라는 거거든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명령이거든요. 심지어 그들과 약속도 맺지 말고 혼인관계도 갖지 말고, 죽여버릴 대상인데 당연히 혼인관계 약속 맺겠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려하신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4절 말씀도 빨리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관심이 뭐냐? 그들을 향해 가지신 관심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죄로 오염되면 안 된다. 이것도 길게 보면 넓게 보면 순종의 문제와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더냐?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죄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너희들을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존재인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다 진멸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차갑게 느껴질 만한 아주 잔인한 명령일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죄에 오염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실 만큼 내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아닙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희생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시는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짓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 할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죄로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걸 위해서라면 여러분 뭐든 하실 생각 있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도 스스로 결단하여 죄를 멀리하고자라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즐겁게, 좀 더 은혜롭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여서 더 순결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더 순종의 기쁨을 가지고 순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다 죽여 없애야만 했던 것이라면, 자,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다 죽여 없애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순종 아닐까요? 막 신나서 할 수 있는 순종일까요? 여전히 찝찝한 구석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양심과 윤리의식의 문제가 이 순종의 문제와 이게 얽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죽여라 확실하게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순종이라는 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4번째, 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를 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 어려운 일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비상식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명령도 간혹 이따금씩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은 합리적입니다. 상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기도 쉽고 순종하기도 쉽습니다. 순종에 걸림돌이 없죠. 내 마음이 거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명령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이 특별한 명령에는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파괴하고 죽이라는 명령이니까 이거는 좀 힘들거든요, 내 마음이.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명령이니까 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 때려 죽여 없애자, 이러면 됐을까요? 여러분, 요즘 현대 시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80년 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치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을 몰아냈죠.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학대와 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가자지구는 창살 없는 감옥이 돼서 모든 보급품이 이 바닥나서 굶고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단 말이죠. 비록 유대인들도 2차 대전 때 이 엄청난 학살을 당한 그런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까? 그것 때문에 의문부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약자 편에 서고자 하는 본능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편에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 반감을 표출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현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주인공들이 바로 그 후손들 아니에요? 이런 점 때문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속마음으로는 애써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꽤 오래전에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어디서든가 찾아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이스라엘 군이요, 언젠가 가자 지역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거주지에 폭격을 가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이 가자와 이스라엘은 진짜 가까우니까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글라스 끼고 이 의자, 캠핑 의자 펼쳐놓고는요, 음료수 갖다 놓고 저 멀리 이 가자지구에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을 마치 관광지에서 불꽃놀이 보는 감상하는 장면으로 서로 웃고 떠들면서 즐기는 모습이 사진에 촬영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었죠. 저도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충분히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7 족속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명령이거든요. 다 죽여 없애라는 것이니까. 심지어 조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지 말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안 지키면 불순종이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이 가나안 땅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고 그들의 사명인 것은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인간의 알량한 양심을 일깨운다든지 윤리의식을 고려한다든지 이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숙제였단 말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을 이해함 없이 할 수 있는 순종일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명령하셨으니까 다 때려 죽이자, 이렇게 하면은 순종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부분일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저 중동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명령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정답을 저도 확정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확정짓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들은요, 수천 년 전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 환경, 대상, 거의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 현대 유대인들이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 전과는 말씀의 대상도, 말씀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말씀을 현재 유대인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혹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수천 년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맞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이 보여주는 무자비함이나 잔인함의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순종을 하는 것일까요? 죽여 없애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말씀의 도전입니다. 순종의 도전입니다. 진짜 순종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서구에는 그런 법이 또 있다고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여전히 동물을 죽였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그다지 큰 죄책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물을 죽여보신 적이 있은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닭을 죽이고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죄책감으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사까지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실 정도였는데요. 요즘에는 식용으로 쓰이게 될 수많은 동물들이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마치 물건처럼 다루어지듯 도살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동물을 죽이는 것에 이 시대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동물을 죽이는 것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는 불편해하고 분노해하는 모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죽이는 건 되는데 학대하는 건 안 된다, 이것도 우리 사람 중심의 논리일 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혐오스러워하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그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기도 죽이고 있는데 뭐요? 저 죽인 음식 고기 먹고 있는데. 그러나 그 동물의 생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그 인간의 잔인함과 죄악성이 아주 혐오스럽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이 강력한 죄성,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그 나의 죄성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고 표출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인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요, 멸절하라고 하신 이 명령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함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실천한다고 순종되는 게 아니라 깊고 신중하게 이해하고 아주 사려 깊게 살펴봐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조금 높은 수준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순종의 과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 사례였던 것처럼 이해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도 철저히 해야 되는 그 케이스에 속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멸절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그는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인간적인 분노나 잔인함이나 복수심과 같은 사적인 감정을 분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빙자해서 자신의 내면의 죄악성을 분출시키는 명백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적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함에 있어 떳떳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모세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 바로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던 악한 자를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해서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비느하스의 행위를 살인행위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 행위로 인정하신 일이 바로 이 사건 전에 있었습니다. 와, 이런 일도 불가능하지만은 않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는 너무 드물다는 것이죠. 드무니까 성경의 기록까지 될 정도 아닙니까? 한 인간이 말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식으로 냉철하게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그 행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적 숙제이기도 했죠. 그러나 감당해야 되긴 했지만 어떤 사적 감정이나 복수심이나 잔인한 이 인간의 죄성에 폭발함 없이 이 명령을 온전함으로 수행해야만 했다. 바로 이것이 그들 앞에 놓여진 신앙의 숙제, 순종의 숙제였단 말입니다. 자,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종류의 이 도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죽이고 파괴하라는 이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수 없는 부분의 순종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이고 파괴하라고 했으니까 신나서 때려 죽이고 다 파괴하고 다 없애버리고 불태우고 그러면 안 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도 순종해야 될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드시 이해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명령도 있더라.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를 구해야 되고 깊은 마음으로 사려 깊게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알게 하시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일까? 깊이 사려 깊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되고 그 응답하심을 구하면서 신중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명령과 그리고 순종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네 가지 사례를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와 가장 현실적인 형태 두 가지를 살폈죠. 가장 현실적인 형태는 뭐였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렇더라도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요. 모든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해의 과정을 뒤로 두고 먼저 순종을 선택해야만 막힘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올바른 순종을 이루어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일이라고 해서 비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내 생각의 옵션에 두지 말아야 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명령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사례처럼 다 죽여 없애라 엄청난 명령을 어떻게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내 죄성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잔인한성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어떤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이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목적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우리가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죄로 오염되면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오염시킬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는 저 악한 존재들을 멸절시켜서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것이며,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순종의 과제를 잘 감당하셔서 내년 한 해 동안에 기쁨으로 잘 순종해서 많은 순종의 결실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순종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어렵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쁨으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